봅시다. 진리를 넘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하사 동정녀를 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쓰리없음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270장
아버지,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입니다. 저희가 진실로 이 밤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늘의 이상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 생명의 거울 같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조금 더 낮아지게 하시고 조금 더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로마서 12장입니다. 참 바울의 주옥 같은 말씀, 로마서 12장 3절로 13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13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할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은 이 설교를 수천 편 해도 모자랄 만큼 참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그렇죠? 아주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고 아주 유명한 그런 말이죠. 운동선수나 또 연주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연습을 실전처럼 철저히 하면은, 연습을 많이 하면은 실전에서 끌림이 없어요. 실전은 연습처럼 하는 거라. 군대에서도 이 말을 쓰잖아요.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군대는 지금 워낙에 세계 최첨단 장비 또 세계 천조국 하더라고요. 국방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전 세계 국방비를 다 모아도 미국만큼 안 되는 거라. 그게 유일초 강대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군대는 지금은요, 전쟁 중에 죽는 사상자보다 훈련 중에 죽는 사람이 더 많대요. 왜? 훈련을 실전처럼 하거든요. 예비군 훈련하는 것처럼 어영부영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전쟁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 연습을 쉬면은 내가 알고, 이틀 연습을 쉬면은 내 동료들, 친구들이 알고, 사흘 연습을 쉬면은 온 천중이, 온 세상이 다 안다. 참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요, 이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한 분 쉬면은 내가 알고, 그죠? 2주 연속 신앙생활을 쉬면은 가까운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알고, 3주 신앙 예배를 쉬면은 온 세상이 알고 마귀란 놈이 다 안다. 그래서 여기 꽤 유명한 목사님인데 아틀란타에서 그분이 이제 리타이어하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이 교회 저 교회 헌신 예배 무슨 기념 예배 이런데 이제 연사로 스피커로 이제 초청을 받아가면요, 이게 설교가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준비를 안 해도 그냥 팍팍팍 나갔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우리 김영수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쉬니까 영향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적어도 사모님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리고 본인이 설교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팬데믹을 만나서 사람들이 한 주, 2주 쉬고 한 게 지금 벌써 1년이 넘어갔어요. 자, 그분들의 신앙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죠? 한 번 쉬고, 2번 쉬고, 3번 쉬면 세상이 다 아는데,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다. 훈련이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말하는데요. 운동선수가 연습을 게을리 하면은 실제 경기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연습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 훈련입니다.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을 해가지 않으면은 결국은 뭡니까? 신앙이 떨어지고 영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훈련이 중요하다. 경건의 훈련, 경건에 이르는 연습, 그죠? 여러분 요즘은 집집마다 강아지들이 다 있습니다.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그런데 아무리 명견, 족보가 있는 그런 명견이라도 훈련이 안 된 개는요, 명견이 같은 종자라도 그 똥개나 다름없어요. 아무나 지저대고 아무데나 똥 싸고 오줌 싸고 말도 안 듣고 쓸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겉으로 보면 멀쩡히 똑같아. 그런데 훈련이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이 간격이 갭이 벌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요, 이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지 성질대로 살아. 지 혼자 그냥 불을 붙였다가 중내산에 했다가 또 금방 또 해를 했다가 또 막 불을 붙이고 뚜껑 열리고 그렇게 돼요. 왜?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지 성질대로 살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결국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다.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자, 주님이 우리를 늘 보고 계세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습을 비추는 그분이라. 오늘 로마서 12장에 이 귀한 말씀에 내 모습을 한번 비춰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내 모습을 비추보면은 참 내가 한심하고 내가 생각해도 형편없어. 그죠? 여전히 못난 자가 살아가지고 굴뚝굴뚝 화가 나고 절망하고 막 중매산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도 불꽃 같은 눈동자리를 살피고 있지만은 마귀란 놈 뭐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다. 그죠? 자, 그놈이 보면은 그놈의 하는 일은 뭐예요? 내
못된 행동, 이상한 짓을 다 보고 고자짓 하는 거라. 하나님 앞에 가서 고자짓하는, 제가 저랬더래요, 제 형편 어때요, 내가 다 봤더래요, 얼러리 꼴러리 하면은 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하시는 탄식으로 쩌쩌쩌쩌 하고 있고, 마귀란 놈은 언제 저놈의 약점을 너 캐냐, 그놈이 잠도 안 자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상태를 찾고 있고, 이러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3절 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죠? 자,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 나오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신앙인들이요, 희한하게 셈이 많아. 젤로시 때문에 남 잘된 꼴을 못 봐. 남이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셈이 나는 거라. 배가 살살 아파 이게.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때 뭐 교회 중요한 부서들 뭐 다 있지 않습니까? 박성교회나 뭐 재정부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남녀전도 선교회 회장 뭐 또 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뱁새란 건 참새를 말합니다. 참새가 조그만 새.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고 하면 가랭이가 찢어진다. 황새는 다리가 길어요. 그런데 참새는 요만하지 않습니까? 요놈이 한 100걸음 걸어야 황새 한 발자국 걷는 것만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뱁새는 지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기 분수도 모르고 내가 더 큰 걸 하려고 그래. 내가 회장 내야 되겠어. 내가 재정부 맡아야 되겠어. 그래가 열심을 냅니다. 처음에는 뭐 아주 뭐 교회 일에 봉사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헌금도 막 팍팍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번아웃 돼버릴 거야. 짜증내고 지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크고 중요한 일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걸 찾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작은 일. 근데 사람들은 자꾸 큰 거, 높은 거 이걸 찾는 거라. 우리 주님은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지 마라. 어린 소자를 잘 챙기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소자는 누굴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하는 그런 초신자들, 그죠? 제일 힘없는 사람들, 어린애들, 이런 사람이 소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자를 잘 찾아서 챙겨라.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데 충성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잘 파악해서 지혜롭게 처신을 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에베소 7장에 보면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래요. 각 사람의 그 기질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직임도 다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데 우리의 재능을 따라서 능력을 따라서 또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맡기십니다. 이렇게 나는 이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삐져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내 주제를 잘 파악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얘기가 4절 5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에 지체가 많잖아요. 눈, 코, 입을 비롯해가지고 뭐 손이 있고 다리가 있고 뭐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이걸로 밥도 먹고 그런데 이게 내가 대단히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뭐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체 안에 각 장기들이 그것들은 쉬지도 않고 이래. 숨을 쉬기도 하고 소화를 시키기도 하고 피를 돌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의 각 지체가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고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건 덜 중요하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들어가도 아파요. 그죠? 요즘 뭐 사람들이 다 병자니까 우리가 제일이라는 얘기는 우리 모두가 다 병자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발가락새 무좀만 있어도 얼마나 근질거리고 이거 참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치료를 해야 돼. 그렇다고 발가락을 잘라버려? 그럴 수 없잖아요. 손에 뭐가 가시가 박혔다고 손가락 잘라버려?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살펴가지고 치료를 하고 회복을 시켜야 돼. 어떤 사람은 더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못나고 잘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나 혼자서 성전이고 혼자서 교회가 아니라 그죠? 우리가 서로 우리 몸의 각 지체가 연결돼서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란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연결돼가지고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누가 능력있고 누가 세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소중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각 지체가 중요하듯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된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쫓아버리고 샘내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죠? 왜? 우리 예수님이 소자라고 내치고 또 뭐 더러운 장례라고 내치고 문둥병자로 내치고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배고픈 자, 어린아이들, 죄인들, 세리들의 친구가 되시고 심지어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까이하고 찾아간 집이 누구네 집? 나사로의 집이잖아요.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 베다니 교회, 베다니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베다니란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나환자촌이에요. 나환자촌에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찾아가셨어요. 또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가정을 이뻐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 많이 받은 사람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려서 정말로 사람 취급 못 받고 그렇게 인생을 산 그 여자. 그렇죠? 그 여자를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남한자촌에서 봉사하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고름을 짜주고 입으로 고름을 뽑아내주고 그 더러운 구부러진 손으로 진물나는 손으로 비빈 그 비빔밥을 같이 먹고 그런 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요. 그 나환자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요. 그런 정도의 영성이 되니까
하나님도 알고 세상도 알고 마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죠? 근데 우리는 뭐가 잘났다고? 왜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셈내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은사,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 은사란 카리스마죠. 카리스마. 헬라로 카리스마인데요. 이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그렇죠? 자,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우리 신입사님하고 차 타는 것까지 여기보다 교회에 갖다 놓은 그 올겐이 조금보다 훨씬 큰 거에 좀 크고 무거워 훨씬. 그래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걸로 바꿔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교회 음악이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 음악이 뭐 옛날 지금처럼 막 북도 잘 치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북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없어요. 북 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거는 탁월한 감각이 있으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기타 치고 막 랩이나 락이니 이런 정도로 막 시끄럽게 하니까 원래 교회 음악은 올겐이거든요. 물론 시대가 변한다지만 클래식은 클래식이거든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교회 가고 우리 교회는 클래식으로 가자. 전통이 좋은 거다. 물론 바뀌는 것도 변화도 중요하지만은 옹고이지신, 그죠? 옹고이지신이란 말이 뭐예요? 옛 것은 잘 지키고 새로운 것을 옛날 거 다 버리고 새로운 거 도입하자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옷으로 만든 자개장이나 옷칠 가구들, 밥상들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가구나 밥상이나 이런 게. 이게 뭐 어느 날 호마이크가 들어오니까 다 버렸거든요. 호마이크는 그 싸구려예요. 가치로 해서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건데 새 것이 좋은 줄 알고 다 갖다 버렸어.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옛 것을 잘 지키면서 변화를 도모해 가야 되겠다. 그렇죠? 또 진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의 말씀이나 지금의 말씀이나 시편을 썼던 뭐 4000년, 6000년 전에 그런 말씀이나 지금의 말씀이나 진리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 교회란 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런 뭐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곳이 교회예요. 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예배당이고, 그죠? 또 이런 공동체를 교회라 그래요. 교회인데, 자, 우리가 예배를 사람들이 그래요. 주일 대예배, 수요일 밤예배, 새벽 예배, 뭐 이렇게 하는데, 예배에 대예배가 있고, 뭐, 작은 예배가 있습니까? 그죠? 주일 대예배는 막 성가래도 하고, 막 준비도 하고,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밤 예배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작은 모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더 크고 귀한 것으로 채워주세요. 갚아주세요. 더 크고 좋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보면은 10절까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하고 예언을 하고 영을 분별하고 각종 방언을 말하고 또 방언을 통별하고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도 사도와 선지자가 있고 교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또 다스리는 은사, 각종 방언하는 은사, 사랑의 은사, 이 많은 은사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좋은 거 안 주십니까? 자꾸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한 사람에 몽땅 주는 법이 없어. 그 각 사람의 은혜와 믿음과 능력의 분량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는 게 은사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대지동에 목회할 때 그 여자전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주 대단한 분. 처음에는 아주 하찮은 그 아주 아줌마처럼 그렇게 시골 아줌마처럼 생긴 분인데 그분이 워낙에 조폭을 만나가지고 깜빵도 갔다 오고 그 자기 자녀가 딸 하나밖에 없는데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 시켰대요. 그런 사나운 남편 만나서 옥바라자고 자기도 감옥 가고 한다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편이 능력이 없고 남편이 돈 못 벌어온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그 대신에 여자에게 그런 은사를 주었다. 그런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각 사람을 짝을 지어주시고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나누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쟤는 싸가지 없고 능력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답니다.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본인도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영화를 한 편 그 소개한 영상을 뭐 한 10분짜리 하나 봤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 아이가 춤을 추는 애, 이렇게 춤 좋아하는 애라 이렇게 뭐 비보이처럼 막 빙글빙글 도고 막 뭐 희한한 춤 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인데 그 뭡니까 그 댄스하는 예술학교 그 댄서 하는 애를 만나서 운명이 바뀌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애가 뭐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맨날 그런 애들하고 올라다니면서 막 부수고 훔치고 뭐 별짓 다 하는 그런 애인데 고등학생이 어느 날 예술 고등학교 그 유리창 깨고 들어가가지고 막 뭐 기물을 난장판을 했는데 만들어놨는데 애가 이제 사회봉사님 그 학교에 기물 부셨으니까 그 학교에 200일 동안 그 봉사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프로베이션 오피스에. 그래가지고 거기 봉사로 왔는데 발레 하는 얘가 그 댄스인지 발레인지 자기가 자기 파트너가 사고가 나가지고 아무도 그 걔를 이제 파트너를 구할 수가 없어. 얘는 맨날 부시고 꿈도 없고 그런 애인데 걔가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고 내가 그 역할을 해줄게 했는데 학교 측에도 인정이 안 돼. 얘는 물건 부시되고 도저히 아니다. 그런데 얘하고 한번 호흡을 맞춰보니까 희한하게 클래식과 최신 무슨 랩 같은 이런 거 하고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게 맞아 들어가서 아주 대성을 하는 꿈을 가진 아이로 옛날 친구 다 떨어버리고 거기에 이제 꿈이 생겨가지고 그 아이하고 공연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서 그 학교로 전학을 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의 친구나 교인 중에서나 자녀 중에서나 얘는 아주 아니다.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그 은사를 발굴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선생도 모르는 그런 것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죠? 여러분 보기에 제가 하찮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게 한 구석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붙잡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이치는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잘못해도 내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다 낙제인데도 한 가지만 마음에 들면 쓰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죠. 자, 이건 뭐 바울의 이 엄청난 얘기를 짧은 기간에 바울은 참 대단한 분이라고 짧은 문장에 다 넣었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에 따라서, 소질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이거 하나 특별하게 잘한다고 해서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을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내가 가진 그 은사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하는데, 점쟁이처럼 사람을 막 겁줘가지고 돈 뜯어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선지자는 그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점쟁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언한다고 하는데 가가지고 뭐 머리 숙이고 헌금 바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런 예수 점쟁이 노릇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받았다고 해서 사사로이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돈 뜯어내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생색내지 말아라. 그렇죠? 성경 뭐라 그래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가르치는 일을 하고, 건의하는 자, 건하고 이루하는 일이죠. 건의하는 일로 하라. 그죠?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에게는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 그죠? 자, 내가 억만금을 받았다고 해서 그 함부로 쓰지 말고, 그죠? 빈둥대지 말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요, 빈둥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눈에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만 나는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정을 몰라요. 또 다스리는 자는 지배하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그 암행어사 내보내고 또 본인이 직접 야간 순찰도 가고 그런 얘기 이조실록에도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군주가, 지도자가 다스리는 일만 군림하는 그런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더 부지런해야 된다. 그죠?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내가 그 사람의 긍휼을 베풀 때에 그 자체로 마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수집사님 물건이 음식이나 나눠줄 때 기쁨이 있고, 이웃에게 예수 생명을 전할 때 기쁨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진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내 것만 챙기면 늘 불안해, 의심하고 믿을 놈이 없고 점점 외톨이가 돼가. 그런데 나를 낮추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긍휼을 베풀 때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에 속한 각 사람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습니다. 다양한데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그죠? 생색내지 말고 남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또 12장 9절 볼까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겨루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삶에 대한 지침 12가지인데 이 12가지를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는 뭡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다. 이게 순수한 사랑을 해라. 가짜 말고 순수한 사랑. 그죠? 거짓이 없는 순수한 사랑을 해라. 이 순수한 사랑은 뭐예요? 반대 그 뿔을 바라지 말아라는 거죠.
참 이민사회가 뭐 가정이 깨지고 또 재혼하고 뭐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이게 뭐냐? 반대급부로 이해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돈 문제죠, 돈. 그러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거짓이었다. 그런 사랑은 가짜가 연기지.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거 말고, 그죠? 순수한 사랑,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베드로 사도가 한 얘기죠.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도 아니고 무엇을 바라지도 아니고 거짓이 없는 순수한 사랑. 그 사랑이 뭡니까?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돼야 돼. 뭐 내가 너 뭐 좀 도와줬다고 생색 내고 폼 잡고 너 날 따라와 내 편 돼야 돼. 이게 아닙니다. 순수한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악을 미워하라. 그죠? 자,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은 악으로부터 결별을 아주 선언해야 돼.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선한 편에 서야지 악의 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해요? 죄와 악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라. 그죠? 죄와 악에 대해서는 난 죽었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에 속하라. 그죠?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해야 되는데 악이 어둠이고 사단의 건세라고 한다면은 선은 빛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니까 믿는 사람은 당연히 뭡니까? 악이 아니라 선의 패에 서야 된다. 그죠? 이게 생명을 걸고 이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악의 편에 서면은 죽음이고 선을 택해야 됩니다. 믿음의 편에 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라. 그죠? 영벌이죠. 그 다음에 넷째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형제와 자매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주님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누가 우리의 형제요 누가 자매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자, 그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형제 자매, 새로운 공동체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 신앙인은 성질대로 살지 말고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를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뭡니까?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것만큼, 주는 것만큼 받고 받는 것만큼 준다. 그죠? 그건 세상 이치고 우리는 뭡니까? 먼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내가 먼저 대접하면 돼. 내가 먼저 낮아지면 돼. 그죠? 그래서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권면한다. 그죠? 내가 상대를 존경하면은 그 사람 나를 리스펙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미워한다, 나를 보고 인상을 쓴다, 그건 뭡니까? 내가 사실은 그 사람은 나의 거울이라. 내가 저 사람을 볼 때마다 악을 빡빡 쓰니까 저 사람 나를 향해 경계하고 악을 쓰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내가 먼저 리스펙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먼저 베풀고 먼저 대접하라는 얘기죠. 먼저 존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진짜 사랑이 넘치는 아가페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뭐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신앙인은 다른 사람들은 5일, 6일만 일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6일, 7일 하잖아요. 우리는 주 5일만 일해도 먹고 살아야 돼. 그죠? 5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좀 쉬고 주일날은 뭐예요? 예배하고 좀 주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배도 하고 성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5일 동안 일을 하지만은 더 부지런해서 더 많은 인컴을 얻어야 돼. 그죠? 고부가 같이 일을 해야 돼요. 더 부지런하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내 것은 당연히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난 줄 줄도 모르고 들어오면 나갈 줄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가진 것으로 헌금도 하고 이웃도 대접하고 봉사를 해야 되니까 더 많이 벌어야 돼. 그죠? 더 부지런해.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왜 하기 싫으면 차라리 안 먹고 굶어 죽는 게 낫죠.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죠? 7번째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누구에게? 주님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에게 충성하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어린 소자 하나 냉수함으로 대접한 것도 내가 상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어린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준 것은 나에게 준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 그죠? 부잣집에 가서 그 집 마당 쓸어주고 뭐 하는 것보다 그 집 뭐 청소해주고 뭐 그 집에 아무 들고 뭐 꽃 선물하고 이런 거 그 사람들은 콧등도 안 끼죠. 티도 안 나. 인정받을 수도 없어. 그런데 어린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주겠다. 절대로 상을 잃지 않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에 드는 일 너무 쉬운 거라. 인간적으로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주님에게 인정받는 게 훨씬 쉽잖아요. 자, 그 다음에 빨리빨리 하고 마칩시다. 8번째,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성도가 소망이 없고 낙담과 좌절이 있으면 이건 한참 잘못된 거죠. 그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붙잡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일하게 돼. 다른 사람은 맨날 빈둥거리도 백수가 날마다 피곤해. 백수가 영양실조로 죽어. 많이 먹고도. 왜? 소화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마음에 분노가 있고 스트레스 받는 게 다 암이고 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도저히 보이지도 않고 바랄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길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즐거웠어요. 맨날 실실 웃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속에 기쁨이 그냥 절로 나오니까. 그죠? 그 다음에 9번째로 환난 중에 참으라. 초대교회는 말도 못할 그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환난과 공고했지만은 이를 끝까지 잘 감당할 때에 주님의 상급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의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숨 안 쉬고 못 살지 않습니까? 그죠? 코로나 환자들 영상 한번 보세요. 숨 못 쉬기가 쉽잖아요. 폐가 망가지면 숨을 못 쉬어요. 하다가 옳까닥가요.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폐가 망가져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말한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로 이제 2개 남았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거죠. 이게 지금 선교지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배고프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전해져야 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신학교가 세워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때를 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지금부터 해 나가자는 거죠. 네. 마땅히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2번째로 요거 좀 껄쩍지근한 그런 얘기인데 뭐 하라고요? 뭐라고 읽겠습니까? 마지막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우리 한국의 인식은요, 나그네에게도 음식을 대접하고 잠자리까지 해주잖아요. 사극 같은 데 드라마 나오잖아요. 이리 오너라. 밤중에도 하면은 나가서 문 열어주고 그 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는데 낯선 놈인데 평당체에 방을 마련해주거든요. 그게 우리 한국의 인심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사실 현대사회, 특히 이민사회에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가끔 우리 식구들하고 트러블도 있고 미안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 뒷방에 화장실도 만들고 그 벽장에다가 이제 캐리 같은 거 다 넣을 수 있도록 이불이고 이런 거 그거 지금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거 작은 거 하나도 실천하려고 가족들과 충돌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묵고 갈 수 있는 그걸 하나 마련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한국에 가면은 내가 갈 데 없잖아. 친척집도 하루 이틀이지. 한국에도 거처가 마련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세요. 그 내 힘으로 힘써 애쓰고 돈 모아가지고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쉬워. 우리 너무 쪼잔하게 살지 맙시다. 성도는 통 크게 살아야 돼요. 복잡하게 살지 말자고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면 자유하고 풍성하고 할렐루야 만세. 찬송하기도 합시다. 자, 205장 찬송합시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올게는 계속 한번 해보지. 한 번 더. 205장. 오늘 뭐 완전히 딴 세상에 온 것 같아. 올게 이제가. 주 예수 크신 사랑 너의 주시오
열쇠를 당해서 사랑이 식어지고 온갖 불법이 승행을 하고 악한 마귀는 지세상을 만났다고 마음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진리의 빛은 점점 어두워지고 참으로 교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을 수없이 마귀에게 제물로 갖다 바치는 이런 기가 막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복음을 높이 들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둠 속의 빛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켜서 세상을 밝히게 하시고 잠자는 성도를 깨우게 하시고 무너진 기도의 자간의 불꽃을 다시 한번 활활 타도록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 기름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